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누구인지, 천국 백성의 권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그 징조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로 8절에서는 인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고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천국 백성이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천국에 합당한 자 첫 번째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이 아니고 자신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예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소개를 했었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래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냈죠. 그랬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다른 말 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여, 죄인으로소이다. 아버지 소리도 못하죠. 사실은 아버지 소리도 못하고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밖에는 못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죄인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는가? 이가 저보다 의롭다 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보다 그 죄인이었던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오히려 그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뭐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또 대단한 무슨 선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보기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고개를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군가? 우리 상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심령으로 나오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어쩌면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어요. 또 계속 이어서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하고 또 중생하고 회개하여 열매 맺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 나가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은요,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다 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부족한지만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자가 진정한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로 17절 말씀, 바로 천국에 합당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이 평소에 어린아이들을 상당히 가까이 하셨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기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만져준다는 말은 축복해달라는 얘기죠. 얼굴이라도 이렇게 뭐 머리에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이제 데리고 온 건데, 제자들이 볼 때는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일단 어른들이 모여 있는데 애들이 오면 어떻죠? 그렇죠. 분위기가 벌써 산만해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자꾸만 애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좀 귀찮기도 하고, 실제로 애들 뭐 이렇게 거둬줘봤자 별로 도움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이 도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뭐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자꾸 오면은 애들은 가라 그리고 애들은 내쫓아버리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왜 여기 왔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 어른들 얘기하는데 여기에 왜 애들을 데리고 왔느냐. 매우 귀찮다는 듯이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대요. 왜 철없이 애들을 이런 곳에 데리고 왔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애들 데리고 온 부모들, 더군다나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만져달라고까지 한 그것을 마치 철없는 행동처럼 꾸짖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오히려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어서 내쫓으려고 하는데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제자들은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귀찮기만 한 존재로 여기어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공을 내쫓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자기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오히려 합당한 자라고 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황당하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얼마나 강조하는 말입니까? 이것이 진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진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완전히 잘못된, 그야말로 타락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고, 참의 말씀은 이거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사실은 강조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앞에서 말했던 그 제자들까지 포함돼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도 만약에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도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너희도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른들은 그러면 전부 다 예외라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런 단순한 문자적인 그 논리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어린아이는 천국의 백성이고, 어린아이 때 죽으면 무조건 그 뭐 천국 직행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천국에서 예외가 되는, 제외가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단순히 어린아이와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과 어른들의 특성 좀 차이가 있어요. 어른들은 많은 경험이 있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하고서 자기, 쉽게 말하면 자기 판단력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딴에는 항상 옳은 것을 결정하고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자기는 자위를 하고 살아요. 그렇죠? 대부분 어른들은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 따라서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어른들은 자기 기준이 분명해가지고 자기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도 의뢰이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남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고 자기 주장을 또 펼치고 서로 양보도 안 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바르게 한 거야. 날 따라와. 이런 식이잖아요. 어른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 기준이 너무 확고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왜? 원래 하나님이라는 분의 특성은 뭐냐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다 의로운 줄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들 스스로도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애기들 보면은 부모들한테 뭐 합니까? 이게 뭐야 그러잖아요. 맨날 묻잖아요. 맨날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뢰이 아는 분한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쳐주든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그냥 믿고 따라요. 설령 잘못된 길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냥 끌려가요. 너무 순진해요. 진짜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줄 자기가 알고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고 그리고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했는데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뭐 막말로 좀 나쁘게 얘기해도 받아들여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냥 어쩌면 백지장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백지장 같은 곳에다가 그냥 검은 잉크 떨어뜨리면 그냥 검어지는 것이고 빨간 잉크 떨어뜨리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만큼 달라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정말 몰라서 묻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런 자세.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런 자세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알아요? 알면 또 얼마나 알아요? 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집사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일본이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만큼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만큼 완벽한 매뉴얼을 갖췄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원전에 대해서도 원전은 세계 수출 1위입니다. 원전뿐이 아니라 그 플루토늄을 일본이 사실은 제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요. 제일 많이 외국에 수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재료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사실 그거 아까워가지고 지금 그거 보호하려다가 지금 점점 더 일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그거 하나를 지금 제어를 못하고 있어요. 감당을 못해요. 지금 어찌 할 줄을 몰라요. 지금 차라리 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체르노빌 터졌을 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콘크리트 갖다가 다 덮어버렸잖아요. 사실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거든요. 빨리. 그런데 그냥 그거 아끼겠다고 그거 처치를 못하고 계속 그냥 바람 오염시키고 대기 오염시키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써 지구 반바퀴 돌아가지고 지구 저 반대편에까지 지금 방사능이 지금 다 가 있대요. 근데 참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옆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태평양은 건너가면서도 우리나라 쪽은 하나도 지금 안 오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열 관찰 사진을 보니까요. 일본에서부터 벌건 쉽게 말하면 불같은 그런 그림이 태평양을 건너서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이 그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오고 있어. 그 사진을 보니까 그래요. 진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함.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전 세계다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는 엄청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자고하던 자가 그런 현상을 지금 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한다, 나는 다 안다, 할 수 있다 큰 소리 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배제가 되어지는 버림받는 그런 현상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그냥 순진하게 주는 대로 그냥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참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령으로, 그리고 배우는 자의 자세로, 그리고 겸손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래서 솔직히 교회 와가지고 너무 막 자긍심만 키워주는 거 사실 교회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과거에는 너무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죄인 만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또 의인이라고 또 축해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그냥 너무 그냥 성도들이 기가 세졌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잘난 줄로만 알지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보면 그래요. 그런 모습은 결코 교회가 바르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그래요. 또 다른 모습을 봅시다. 18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속에 사실 두 가지 잘못된 선입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 훌륭한 선생으로 보았다는 것이 매우 지금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줄 아는 율법적인 그 생각이죠. 율법적인 사고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말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선생으로, 훌륭한 선생으로 본다면 인간 중에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인간 중에서 선한 이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렇죠? 인간 중에는 선한 이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인간으로 보면서 선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예수를 선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한 이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4대 성인이면 누굽니까?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과 견주어가지고 예수님도 그 부류에 속한 한 사람으로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예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도 그 당대에는 뭐 훌륭하다 소리 들었을지 몰라도 죽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인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들끼리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비교적 훌륭했다, 그런 차원에서 성인이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너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교만한 표현이죠. 표현 자체가. 그렇죠? 그런 거 정도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율법적인 의로 완벽하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나 이렇게 의인입니다, 나 정도는 되지요? 하고서 얘기한 거죠. 자기를 자랑한 거죠. 사람들이 은근히 율법을 들먹여 가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 의인인 양, 하나님 말씀 들먹이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인 양, 이렇게 자기 좀 아는 지식 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이 율법 얘기했겠습니까? 이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를 지적해 주기 위함이죠. 네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그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다 지켰고 10계명 다 지켰다라고 자기는 지금 자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예수님이 그 속을 알기 때문에 네가 다 지켰다고?
그럼 한번 보자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가닥 걸리는 거죠. 예수님이 뭐 제시하신 그 계명들, 그거 뭐 다 10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야기인데, 그거 대인관계법인데, 그 정도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요. 하기야 사람들이 참 크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부모님한테 뭐 좀 용돈 좀 드리고 뭐 부모님 말씀 크게 거역 안 하면 그냥 공경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거짓말 하지 말라 하니까 뭐 일부러 뭐 굳이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도 사실은 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한 줄로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진짜 칼 들고 사람 안 죽였으면 자기는 살인 안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서의 그 기준에 의하면은 살인이 뭐예요? 간음이 뭐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도적질이 뭐예요? 그냥 그 마음 속에 욕심만 부려도 다 그게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 율법 앞에서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다 지킨 게 아닌데 자기만 착각을 하는 거죠. 다 지켰다라고. 이 껍데기 만지고 껍데기 가지고 내가 다 가졌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림 하나 한 장 가져오 놓고는, 사진 한 장 가져오 놓고는 내가 다 가졌다. 누구 이름 알아놓고는 내가 다 알았다. 하나님도 껍데기 알아놓고는 그냥 다 알았다.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느냐를 지금 오히려 이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하니까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다 지켰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부족한 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랬다면은 이 모든 것 하나도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진짜 욕심 없으면 돈은 어떻게 벌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은 뭘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어요? 진짜 율법 온전히 다 지키려면 다 발가벗어야 됩니다. 다 내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다 지금 욕심으로 걷어들인 거니까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팔아다가 남들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용도로 지금 주어졌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의 용도가 뭐죠? 근본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의해서 결국 인간이 그 뜻 앞에 놓여지니까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 버려요. 드러나니까 죄인이 되니까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돼요. 죽으려니까 안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도피를 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다가 주고,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면 나에게로 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 말이에요. 결국 율법은 그 자체가 다 포기하고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려면 네가 진짜 그 율법을 다 지켰다면,
율법대로 네가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와야 율법을 지켰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다 지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율법이 제시한 거는 그쪽으로 가라는 건데, 그거 못하면 결국 율법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죠. 율법이 그에게 효력을 발휘 못한 거죠. 율법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할 짓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할 거 다 했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했으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께 돌아와야 그게 회개인데, 그게 진정한 회개고 정말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온 것인데, 결국 근심했다는 말은, 근심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순종할 때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심이 뭐가 있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가는 건데, 거기는 근심이 없어요. 근데 벌써 근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는요, 그건 거역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거역하고 있다는 얘기. 이제 근심했다는 거는 벌써 예수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이 결국은 장벽이 된 거예요. 그 재물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없는 것 자체는 엄청난 저주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벌써 다 알지요. 재물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도저히 못 온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적으로 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가능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이스라엘에 어떤 뭐 문이 있고 거기에 낙타 타고 들어가는 걸 얘기한 거다. 실제로 이게 그 말이 아니다. 뭐 이런 뜻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억지로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풀지요. 예수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듯이 그 재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럼 뭐 재물 있는 사람은 다 망했겠네요. 큰일 났네요. 이 말씀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재물 다 뭐 하라고요? 다 팔아다가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냥 빈몸으로 예수만 쫓으면 되겠네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부자입니까? 이건희만큼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다 가난뱅인가요? 우리들은? 예? 사실 부자, 가난한 자, 뭐 세상적인 잣대로 말하면은 뭐 얼마 전까지는 뭐 한 30억 있으면 부자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50억은 넘어야 부자 된다라고 또 그렇게 기준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런 거에 비춰보면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우리는 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뭐 이건 도대체 우리는 이런 명함도 못 내밀죠. 명함도 못 내미는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부자, 가난자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죠. 전혀 뭐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자, 가난한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부자죠. 근데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자고, 나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그거 지키다가 그냥 간다. 그러면 자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가난한 자죠. 어찌 보면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 겁니다. 자기 거니까 그 사람은 그게 많든 적든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니까 어차피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있는 거라도 자꾸 내 거라고 막 우겨지면은 그 자체가 자기가 벌써 부자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 가로막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내 주인 노릇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재물을 앉혀놓고 그 재물을 내 주인처럼 그리고 내 것처럼 여겨버리면 그게 어떻게, 주님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주님 앉을 자리가 없고 그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재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야말로 진짜 그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처럼 나를 불러다가 이 일을 맡기시고 이 물건을 맡기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주님 모시는데 걸림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물질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어디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정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 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불가능이죠. 구원 얻을 자 아무도 없지요. 그 기준에 누가 부합이 되겠어요? 모든 재산은 다 팔아다가 뭘 해야 되는데 다 나눠주고 완전 빈털터리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솔직히 세상 살다 보니까 재물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재물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필요한 거 뭐 살래도 살 수도 없고, 상당히 돈도 어떨 때는 필요가 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루도 못 살죠.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들어버리면은 그 본 뜻을 이해를 못하고 문자 그대로 들어버리면은 답답한 거죠. 제 아들도 아주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도대체 구원 얻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면 하루도 못 살아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 얻는 것도 불가능이고 말씀대로 삶 자체가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못하는 그 일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 얻을 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을 비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당신이 주장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차라리 손들어야 돼. 아, 주님 그걸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걱정 말라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켜서 의롭게 될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주님께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논조는 다 같은 논조입니다. 계속해서 죄인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를 받아들일 것,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지 말 것. 지금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 얘기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그 방법을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어떻게 보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조금 뭘 깨달았는지, 아니면 자기들 같은 경우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뭐 가정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 그 뭐 일하던 것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좀 위안이 됐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이르시되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보옵소서 하는 말은, 그러면 자기는 좀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또 오해 소지가 좀 있지요.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예수 때문에 집이나 가정이나 처자식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만 쫓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이 말 때문에 이걸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간혹 그냥 가정이고 처자식이고 남편이고 버리고 그냥 완전히 교회만 가서 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재산까지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빈 몸뚱아리로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전도만 한다고. 그 얘기를 한 걸까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사실 그렇게만 하면은 교회는 좀 부자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가정은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유도하는 곳은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오해 중에 한 오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그 말씀이 있나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같은 데 보면, 물론 뭐 다른 말 끝에 그 말이 나왔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해놓고 8절에 보면,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족 안 돌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래요. 불신자도 최소한 누구는 책임집니까? 가정은 책임지고 그래도 가족은 돌보는데 가족조차 내팽개 쳐놓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실 때는요, 그 가정을 통해서 사실은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일부분 어떤 문자적인 이야기, 특히 제자들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마치 전체적인 원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제자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제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사역자로 뽑힌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진짜 가족을 버려두고 쫓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가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정이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야말로 정말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혼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이스예요.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 특별한 케이스를 갖다가 마치 보편적인 원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완전히 가정 다 깨는 거죠. 가정 완전히 다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천국은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가정 심령천국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심령부터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재정립, 그리고 교회 재정립,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재정립, 이렇게 단계별로 사실은 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재정립이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가정 잘 못 다스리면은 교회 직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이 바뀌었잖아요. 가정부터 먼저 잘 다스려야지 그 다음에 교회도 다스리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순서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정을 갖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앞세워가지고 가정을 포기하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그야말로 정말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정 때문에 예수까지 포기하는 거, 이건 또 잘못된 거죠. 그건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부터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가정을 또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질서상에서 얘기하는 거지, 뭘 위해서 뭐를 포기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도 안 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포기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 자기 위치, 가정의 위치, 교회의 위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 처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일이죠. 그게 어느 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만 쫓아다녀라, 지금 이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제자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자들은 왜냐하면 제자들 또는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로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보면 제사장들은 가족을 몰라라 했습니다. 가족 몰라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위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을 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백성들을 다 다스려야 되고 전체 백성들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가정에 매달리다 보면은 뭘 못해요? 전체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2차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을 완전히 버리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가정이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후가 바뀐 것 뿐이죠. 결국 제사장들도 가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체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가정이 또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으로 현세에서도 배로 받고 그 말이 나온 겁니다. 현세에서도 배로 받고.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현세에서도 뭐 한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 여러 배를 받고, 배가 아니라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당연히 그것이 이제 천국 백성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영생은 뭐 반드시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그렇게 가정을 버린다고 해서 손해보지만 않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사장 그 가정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직접 제사장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고, 제사장 가정은 그것도 백성들이 뭘 합니까? 사실 11조를 드려가지고 또 그 성전에서 제물이 나오잖아요. 그 제물 가지고 그 제사장 가정이 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여러 배를 받는 거죠.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진다. 너희 그 제자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같은 경우는 그렇다. 너희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나만 쫓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완전히 버려진 거냐, 너희 가정이 버려진 거냐, 그게 아니다. 너희 가정은 내가 여러 배를 받도록 다 해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기본적인 원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지금 신약교회 우리 만인 제사장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세로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지요. 31절로 34절. 여기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고난받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교훈하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무슨 출세 길이 아니고 거기 올라가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자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건데 그걸 예수님은 다 알지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능욕을 당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줘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미래에 불길한 일을 미리 예고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조심을 하죠.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피하지요. 점장이 왜 찾아갑니까? 가가지고 혹시라도 불길한 일이 있으면 그거 피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미리 불안해가지고 찾아보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미래에 그 불길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 다 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뭐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걸 맞이하러 가자는 거죠.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쪽을 향해서 가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특이한 말씀이죠. 그런데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이거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게 하죠. 당연히 못 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 가자고 하십니까? 우리가 피해야지요. 그런 걸 아신다면 빨리 도망가야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걸 예수님이 일부러 알려주고 못 깨닫게 하고. 참 특이해요. 그런데 못 깨닫게 했으면은 못 깨달을 걸 왜 알려줘요? 또 못 깨달을 걸 왜 알려줘요? 예, 그렇죠.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또 깨달아야 돼요. 그때 가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뒤늦게지만 생각나서 깨닫게 해요. 생각났을 때, 그때 깨달아졌을 때, 아, 지난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얘기였구나. 이것이 성경을 이룬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요, 다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깨닫지 못하게도 하고, 또 깨닫지 못할 말을 또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깨닫고 또 알게 하고. 참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참 기묘한 그런 원리가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오늘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그 일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러 올라가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희생, 이런 고난 없으면은 뭐 앞에서 말했던 별의별 그 천국 백성의 모습이 다 소개됐어도 효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천국 갈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천국 백성이 안 되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괴수고 뭐 도대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이 공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령으로 나아와서 비록 우리 자신은 죽어지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말씀을 죄인된 심령,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